우리는 누구나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납니다. 또 특히 사람들로 인한 갈등이나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일과 사건을 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어려움이지만 어떤 눈으로 보느냐 하는 데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에요. 요거 자체도 있지만 이걸 내가 어떤 눈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단 말이에요. 문제를 문제로 봐버리면 계속 말리죠. 갈등으로 보면 헤어나오질 못해요. 사건으로 보면 힘들단 말이에요. 어떤 눈을 가지고 보느냐, 이게 안경이 있단 말이에요. 안경이. 빨간 안경으로 보면 다 빨갛게 보이고 까만 안경으로 보면 다 까맣게 보인단 말이에요. 어떤 눈을 가지고 보느냐예요. 또 어떻게 보여지느냐는 거죠. 내가 뭐 그렇게 보고 싶다고 봐집니까 어디? 그렇게 보여질 수 있으려면 이 눈도 말이에요. 눈이 그냥 이렇게 허공 중에 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힘줄이 잡고 있잖아요. 이 조리개가 잘 잡고 있어야 정확한 초점을 맞춰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보고 싶은 게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보기 싫어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정확한 안경이 있어야 되고 정확한 안경으로 정확하게 보려면 그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내가 뭐 그렇게 뭐 문제로 보고 싶습니까 어디? 갈등으로 자꾸 보고 싶어요 어디? 그런데 이게 힘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 이제 복음이라는 안경을 꼈단 말이에요.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복음이라는 안경을 꼈어요. 꼈는데도 이 힘이 없으면 그렇게 잘 안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갑작스럽게 생기는 게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일상을 통해서 마치 몸에 면역력이 생기듯이 생겨야 돼요. 정신의 힘이 생기듯이 영적인 힘이 생겨야 되는 것이죠. 근육이 생기듯이 영적 근육이 생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걸 통해서 내게 사실은 이걸 더 중요하게 준비시키시죠. 사건이 생기고 사람 문제가 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게 일상에서 내게 찾아야 되고 있었어야 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결국 24란 말이에요. 이 문제 해결하고 저 문제 해결하고 이거 넘어서고 저거 넘어서고가 아니라 우리는 힘들어서 기도 속으로 피하는데 알고 보니까 나에게 24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체질적으로 자꾸 갈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만드시는 것이죠.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속에 있도록 이 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데 그분은 이번 달에 만유의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언약의 말씀 우리가 마음에 딱 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런 속에서 한번 좀 보시죠.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계획하시고 넣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생육 번성 다스리고 충만한 축복을 주셨어요. 이 전부 하나님을 대적한 사건이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한 대적자 사단으로 인해서
분리돼 버리는 원죄가 들어온 거예요.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을 떠나 벗어났죠. 여기 있는 우리를 위해서 돌아오라 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는 것이죠. 찾아오셔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을 가지고 지금도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가게 하셔요? 세계복음화까지 이렇게 가도록 하시는 것이죠. 시간표로 보면 빠져나와서 이 흐름을 타는 것이죠. 이런 바탕을 놓으시고 현장 복음 메시지 6가에 있는 이 말씀을 이번 한 주간 동안 이런 마음 가운데 딱 언약으로 담으세요.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제가 이 복음의 흐름을 말씀을 드릴 때 이렇게 위치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은 여러분 자꾸 묵상을 하세요.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지금 이곳에 그 일에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힘의 근거는 어디서부터 오느냐면 with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다. 24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눈으로 모든 것을 보는 것이죠. 임마누엘. 그러면 문제 갈등 사건인데 그게 문제 사건 갈등이 아니라 뭐가 돼요? 그 일에도 하나님은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with 임마누엘 원네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축복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그걸 한번 보세요.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 일이 본체 하나님과 동등하심이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신 일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5장 22절 PPT 한번 좀 띄워줘 보세요. 요한복음 5장부터 22절. 또 앞에 있겠네요. 마태복음 9장에 어디나 안 나와요? 마태복음 9장 바로 앞인데 없으면 좀 찾읍시다. 요한복음 5장 22절. 요한복음 5장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심판이 권세거든요. 이 심판하는 권세를 누구에게?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셨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뭐가 주어져 있느냐? 심판하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6절. 아까 있었죠? 예. 인자가 세상에서 뭐를 해요? 예. 죄를 사하는 것도 권세예요. 죄를 사하는 권세를 있게 하셨어요. 세 번째, 요한복음 6장 47절.
너희에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뭘 가졌어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말은 영생이 누구에게 들어있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들어있다 그 말이죠. 사단으로 말미암아 멸망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에게 사단을 심판하는 권세, 원죄로 인하여서 저주 재앙이 오는 우리에게 죄에서 사시는 권세, 하나님 떠나 길 잃고 방황하고 저주 가운데 영원 불못에 들어가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생긴 그 문제를 완전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셔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이 일을 해결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위기에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위기에 이 일, 여러분 이 일이 세상에 있는 걸로 내놔서 해결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뭘로 도대체 사단을 심판할 권세가 주어져요? 무엇으로 도대체 죄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도대체 어떤 분위기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런 일을 하셨냐 말이에요. 그게 중요하죠. 제가 여기다 쓴 이유를 아시겠죠? 육신을 입고 오셨고 지구상에 오셔서 세상의 인류의 역사 속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냥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다른 희한 이단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중요한 일을 했는데 다 못했다 이러는 거예요. 사람이 마치 뛰어난 분이라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시냐, 이것도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이 어마어마하고 중대한 일을 하실 수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에 보니까요,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예수님이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그러는 거예요. 이러니까 18절에 유대인이요 꼭지 돌아버린 거예요. 유대인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유대인들 생각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를 본 거예요. 근데 이 예수가 누군지를 모른 거죠. 예수에게 이게 있다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될까요? 말씀으로 비춰보면 알았을 텐데 뭘로 봤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저건 나사렛 목수의 아들 아니냐. 저 나사렛 목수의 아들 저 예수가 도대체 누구기에, 아니 왕족도 아니지, 대제사장도 아니지, 배움도 없지, 도대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뭘 몰란 거예요? 이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뭐라 하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면 누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아들이라는 말씀이죠. 그뿐 아니고요. 디도서 2장 13절 은 뭐라 그랬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런 성경의 표현 보셨어요?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 이라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며 나의 구원 주인이시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어마어마한 고백이죠, 여러분. 엄청난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는 늘 쉽게 하기 때문에 범상하죠. 그런데 영적 현장에서 여러분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을 따라하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지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무속 한 분 돌아와가지고 저 병원에 있을 때 그 치유학교에서 스케치북 놔두고 예수 그리스도만 처음에 창세기 1장 27절 이거 성경 구절 따라하는 것도 잘 안 돼요. 못 써요. 그게 너무 복잡할까 싶어갖고 사모님이 그냥 복잡하게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요것만 한 바닥 한번 써보세요. 이러고 다른 데 이렇게 돌아갔다 오니까 한 바닥 쫙 썼어요. 썼는데 보니까 예수 그리시도 예수 그리시도 이래놨어요. 한 바닥 안에. 이래가지고 이 할머니 예수 그리시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러니까 안다 내가 모를까 봐 내가 고등학교도 다 나왔는데 안 써지는데 의하노 그래요. 안 써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잘 이해 안 되는 말이죠. 안 써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너무 쉬운 단어죠. 근데 영적으로 잡혀있거나 눌려있는 사람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사역할 때도 보십시오. 멀쩡하게 다른 건 다 잘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 되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 무당 할머니만 그런 게 아니고 영접 현장에서요 한두 번 체험하는 일이 아니에요. 또 뿐만 아니고 정상적인 사람도요 실컷 얘기하고 잘하다가 복음 전하고 딱 영접한 시간 되면요 사람 찾아갖고 또 불러가 버려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냥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그냥 부를 수 있는 이름, 그게 지금은 익숙한 이름이 너무 쉬운 이름이죠. 불신자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옮겨지는 일이에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이름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임과 동시에 하나님 자신이에요. 당연히 그러면 심판 권세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죄 사함의 권세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당연히 영생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누구신지를. 세 번째, 요한복음 2장 24절.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이 앞에를 원래 다 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몰려들면서 이들이 자기들 눈으로 봐야 믿을 것 같다 싶으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는 표적을 좀 보여봐라. 표적을 보이라는 거예요. 표적을 보이라는 자들 앞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그 말은 니들이 말하는 그 표적을 보여주는 걸로 내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니들이 말하는 요거에 내가 따라준다고 내가 하나님이 됐다가 귀신이 됐다가 그러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알아들으시겠죠? 사람들의 입맛에 구미에 맞도록 능력을 보여주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응답 안 하시면 예수님이 마귀예요? 우리를 따라서 예수님이 요래 갔다 저래 갔다 합니까? 인간과 세상에 그의 몸을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그 말은 하나님 영세전 하나님일 때도 그랬거니와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셨다고 해서 그 몸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어떤 증거를 얻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자신이 증거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자신이 증거예요. 누구로부터 증거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누구로부터 맞다 틀리다를 증언받을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8장 26절 27절에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하시면서 바람과 바다도 꾸짖어 잠잠케 하셨어요. 자연도 그 발 아래 복종한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43절로 45절 어떤 일입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천만다행이지. 그냥 나오라 이랬더라면 무덤에 전부 시체들 나올 텐데 나사로야 나오라 한 바람에 나사로만 나왔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망, 죽음에도 명령하셨어요. 죽음도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1번, 2번.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 세상 가운데 오셔서 나의 죄사함과 심판과 영생의 길을 열어버리신 거예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신 증거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장 19절에서 21절에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죠. 이 성전을 허물으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러니까 유대인들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요, 야 성전이 46년을 걸려서 지었는데 네가 어떻게 허물며 또 허문들 3일 만에 어찌 세울 것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부 보는 게 육이에요. 육으로 보면 이거 잘못 보는 거예요. 육으로 보면 전부 틀리게 보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신 이유는 뭐예요? 3일 동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죠. 뭐가 증거예요? 기적을 일으킨 증거가 아니고요. 내가 보일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도다 그러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 부활하신다 말이에요. 사람은 아무도 죄로 인해 죽지 죄 없이 죽을 수가 없어요. 죄 가운데 다시 살아나실 수가 없어요. 십자가 부활, 구원자인 완전한 증거예요. 누가복음 24장 6절입니다. 무덤을 본 자가 말하는 거예요.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살아나셨느니라. 부활의 실제. 수많은 증인, 무덤이 비어 있어요. 수많은 증인을 보게 하셨어요. 근데 이게 그냥 살아나신 게 아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생각해봐라.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직접 갈릴리에 계실 때 말씀에 놓으셨었잖냐 말이에요. 그러면 죽었던 분이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말이죠. 여러분 이거 현장 복음 메시지 6과예요. 6과. 그러면 여러분 이 성경을 여러분이 같이 찾아서 다락방 현장에서 여러분이 양육해야 될 사람 현장에서 같이 찾아서
읽어보세요. 거기 성령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강단에서 제가 할 때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중직자 중심으로 또 사역자 중심으로 이걸 할 때 다른 거예요. 또 보세요. 네 번째, 이 정도가 아니죠. 인생 속에 찾아오신 분입니다. 누구신데요? 본체가 하나님이신 분이 찾아오셔서 당연히 이 일을, 그리스도 일을 이루신 거예요. 증거, 실제. 그뿐만 아니고 네 번째예요. 이렇게 과거에 일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일하실 뿐 아니라 장래, 여기가 장래죠. 세계복음화 지구 끝날 마지막까지 가요. 장래 일을 통해서도 만인 앞에 구주가 되실 것임을 반드시 증거하시는 시간표가 옵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하실 것인지를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장래 만인 앞에서 예수가 구주 되심을 어떤 방법으로 알리실 것인지를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나온다는 거죠.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구름 타고 온다 그래갖고 구름만 늘 쳐다보고 있고 그러면 안 돼요. 그 구름을 타고 온다는 얘기는 뭘 포함하고 있냐면 초자연적인 현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오시면 비행기 타고 와요? 배 타고 와요? 기차 타고 와요? 그렇게 오시는 게 아니잖아 그 말이죠. 구름 위에서 그래갖고 뭐 어디 이단 보면요 뒤에 이 배경을 갖다 구름으로 이렇게 만들어 온 데도 있어요. 지금 이게 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있는 그런 방법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만이 아니라 불신자도 알아보는 시간표가 온다 그 말이죠. 사도행전 1장 11절.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을 쳐다봤다는 말은 뭘 의미하고 있어요? 올라가심을 그들이 알게 됐다고 말이죠. 그런데 너희 가운데로 하늘에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재림이죠. 그리스도의 재림은 신자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땅의 족속이 알아보도록 오신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여러분 이거 듣습니까? 듣고 있잖아요.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일어나고 있잖아요. 곳곳에 기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래요. 14절은요. 그러면 끝은 시작은 재난, 끝은요. 천국 복음이라면 요걸 천국 복음이라는 거죠.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하도록 돼 있고 죄 사하도록 돼 있고 영생 얻도록 돼 있는 것처럼 모든 세상에 이 복음은 전파되게 돼 있다고 말해요. 그게 절대예요, 절대. 하나님의 절대 목표고 그 절대 계획이에요. 절대 여정이에요. 그렇게 되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럼 끝은 뭐예요? 세계 복음화예요. 그래서 이게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절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 절대 주권을 가지셨고 그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절대 계획인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 증거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절대 언약이라 하는 겁니다. 그 일은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도록 돼 있어요. 절대 목표입니다. 그 사이에 남아있는 다섯 번째 여기 있는 거 여기 남아있어요. 그럼 여기 남아있는 이게 뭐겠어요? 여기 남아있는 지금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 전부터 준비하셨던 것을 나의 과거에 이루신 거죠. 그리고 이거는 장래일 미래의 끝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 만유의 주인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하는 게 최고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정확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요걸 가리켜서 절대 뭐라 하면 돼요? 이건 절대 뭐겠어요? 하나님의 주권,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이 인생을 찾아오신 절대 계획. 그것이 내게 언약으로 와 있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따라 목표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과 내 삶은 절대 뭐예요? 그래서 절대 여정이라는 거예요. 여정. 이런 일 있고 저런 일 있고 이런 문제 있고 저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절대 여정 속에 있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휘둘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 눈을 가지고 이런 걸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계속 각인되면 단단해진단 말씀이에요. 근육이 생긴단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겠어요? 혹시 떠오르는 성경 구절 있을까요? 뭐 붙잡으면 제일 좋겠어요? 과거 끝내셨고 처음부터 이루신 그분이 그리스도로 내 안에 증거를 주셨어요. 끝까지도 답을 냈어요. 그럼 내가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 만유의 주인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하는 방법에 제일 좋은 성경 구절 뭐 붙잡으면 제일 좋을까요?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 2장 20절. 이게 최고 좋은 거예요. 그렇죠?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게 내 사는 실존이에요. 나의 실존. 나는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럼 죽었네? 아니요. 그런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이미 죽으신 그 그리스도, 그와 함께 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내 실존이. 두 번째 성경 구절 하나 더. 이 일이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안에 다시 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성경 속에, 교회사 속에, 역사 속에 허다한 증인들 있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우리가 사는 이 21세기 지금도 내 옆에 동료가 그렇고 지금도 신앙 이거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수많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엊그저께도 전 온라인상으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났어요. 이분들이 다 허다한 증인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고 그들이 그렇고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허다한 증인은 특히 그 시대의 사람들이죠. 핍박 순교 시대의 사람들이에요.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을 무겁게 하는 게 어떤 것이 있어요? 여러분 얽어 매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있죠. 얽어 매는 것들이 있어요. 무겁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주로 이런 것들이죠. 주로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거를 빨리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빨리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인내로서. 인내가 필요해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경주를 한다는 말은 달려갈 길이 있다 그 말이죠. 갈 길이 없는데 느그작 배회하는 사람 없어요. 그죠? 경주가 있어요.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이 있고 가야 될 길이 있어요. 이 경주를 어떻게 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온전. 여기다 놔두고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게 누구라고요? 예수.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답은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는데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막연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뭘 하셨냐면 그는 근본 본체신데 세상 가운데 오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음부에까지도 내려가셨어요. 근데 그렇게 하신 비결을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의 앞에 있는 기쁨. 뭘 봤다는 거예요? 늘 기쁨이 보였다는 거예요. 기쁨. 이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능히 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봤다는 얘기입니까? 미리 봤다는 거예요. 미리 보았습니다. 미리 봤기 때문에 저 앞에 있는 기쁨을 미리 봤어요. 그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저 십자가 뒤에 있는 것, 그걸 본 거예요. 십자가를 보니까 죽을 맛인데 십자가를 본 게 아니라 저 앞에 있는 그걸요 땡겨서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온전케 되는 겁니다. 요걸 본 게 아니라 저 앞에 있는, 요 뒤에 있는 이날 이후에 이걸 본 거예요. 이걸 본 사람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뭘 가졌느냐, 갖고 있는 게 달라요. 그죠? 다른 걸 갖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으니까 보는 게 달라져요. 미리 가지니까 미리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미리 저 앞에 있는 걸 본 겁니다. 그걸 온전하다 그런 거예요. 오늘 제가 묵상 카드를 온전한 예배 이렇게 드렸어요.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온전한 예배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온전하다는 말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요, 요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시간의 온전성, 장소의 온전성, 예물의 온전성. 요게 온전하다는 말이에요. 온전하다는 말은 과일, 농사져 보셨잖아요. 흠, 점 하나도 없이 깨끗한 상태가 온전이에요. 여러분 예배에 시간이 온전해야 됩니다. 예배의 시간이 온전해야 돼요. 시간의 온전성을 갖추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공간의 제약을 받은 몸을 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거예요. 그 시간, 그 정한 시간에 예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어요. 언제든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을 정한 이유는 뭐예요?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배가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 장소의 온전성. 여러분 집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온전하다는 말은 장소에도 온전함이 포함되어 있어요. 피치 못할 환경 가운데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 함께 하는 것은 온전한 거예요. 그렇죠? 피치 못할 상황에. 그런데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불편해서, 이게 더 편하니까 이래도 되지 뭐, 그래서 예배하는 것은 온전한 게 아니에요. 온전한 것. 예물이라는 것은 헌금도 포함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아벨의 예물, 가인의 예물, 그 예물이 증거하니라고 했잖아요. 언약을 가진 예배 그 말이에요. 단순한 정성을 드리는 온전이 아니에요. 언약 가진 예배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걸 다 넣을까 하다가 알아듣는 사람만 알아듣지 싶어서 안 넣었어요. 그냥 온전한 예배, 묵상을 좀 해보라고 제목만 넣은 거예요. 이 안에 이게 포함되어 있어요. 인터넷이 발달하고 시공간 초월하는 일들이 있으니까 너무 쉽게 예배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시간과 장소와 예물의 온전함이 있어야 돼요. 이번 한 주간 동안 묵상하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하신 일, 어떤 분에게 그럴 수 있는가? 이 증거,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그러면 지금 내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방법이 뭐냐? 갈라디 2장 20절. 이걸 가지고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승리하시는 한 주로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 만유의 주인이시고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안에서 모든 것을 다시 보는 은혜와 믿음과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